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아마 제일 많이 오르내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솔직히 코로나19 전에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는 건 우리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신앙이 있었지만 약하거나 혹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 공동체 생활에 아쉬움을 느끼셨거나 상처를 입으신 그분들이라면 아마 더욱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랑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혹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 교회가 잘못한 것,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 공동체를,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 그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 그것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데 장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행군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거하실 곳,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처소,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엄중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이단들이 그토록 입을 모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 교회,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죽어도 떠나서는 안 될 산성이요, 요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직 한 곳을 택해 주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하라고, 신앙생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당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종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얻게 하신 땅이라는 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얻게 하실 그 땅에서 그들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했으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 명령, 문자 그대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은 우선 너희가 쫓아낼 그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을 마땅히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섬기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장소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걸쳐서,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사용되었던 그 예배 장소를 파괴함으로써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이든 그 예배처라는 곳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파멸, 척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를 먼저 깨끗이 없애버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예배드려야 할 새로운 장소 한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는 그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식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예배 처소를 아무데나 자기가 편리한 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운 뒷동산, 즉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그곳에 제단을 쌓든다든지 아니면 마을 입구에 있는 푸른 나무 혹은 주상, 돌기둥 같은 데 세워놓는다든지 자기가 농사짓는 밭 어귀에 아세라 상을 그 풍요의 상징이죠. 그 아세라 상을 갖다 놓고 하나 그곳이 예배 장소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혹은 집안 선반 위에 아무 조각이나 갖다 놓고 그곳이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예배할 처소다라고 그들이 정하면 그곳이 그냥 예배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만 예배 처소를 삼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셨다라는 뜻은 바로 그곳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사람이 제멋대로 정해놓은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말씀해 주신 그 장소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거하실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곳으로 택해 주신 예배 장소는 이 성소라는 곳으로 개념으로 요약이 됩니다. 훗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라든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한 곳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뚜렷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그 정해진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각종 제물들도 반드시 그리로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적이 섬기던 우상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 교회를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친히 거하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그곳으로 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택함 입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리로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돌리고 또한 예물을 그곳으로 가져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혼자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그 수도승처럼 끙끙 앓으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자신을 쳐서
점점 더 고난에 빠져야지만 자기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교회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의 논리가 사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한 곳이라는 그 명령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종교적이고 스스로 의롭고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자신이 편한 대로만 그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맞는 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학문에 맞는, 자기에게 돈벌이가 되는, 자기 자식에게 교육에 힘이 되는, 자기가 편리할 때만 찾고 생각나지 않으면 있었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편리한 신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의 존재를 자기의 이 망원경 속에 놓고 그 망원경 안에 그 우주에 스스로의 재단을 쌓고 혹은 자신의 일하는 그곳에 주상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조각한 신상 그 하나를 갖다 놓고 섬기는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찾아서 발견하거나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로 빚어대는 신이 과연 어떻게 참 신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 따름이죠. 진짜 신이라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와 전혀 상관없이 영원부터 자존하고 계시는 그 신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스스로를 보여주실 수 있어야지만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본인을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지 말씀 중심이 될 수 있고 그 말씀 중심이 되어야지 진정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앉아서 자기가 혼자 믿고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혼자 설교하고 스스로 은혜를 받는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중심의 우리의 신앙만이 온갖 우상들의 유혹과 이단들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깨닫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알려주신 그곳 만나자라고 약속하신 그곳 교회에 늘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그곳임을 우리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른 진리를 찾고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희가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8절에서 1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 광야의 신세대들 그 바로 앞에 살았던 출애굽의 9세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잘못을 되새겨주는 말입니다. 물론 그 9세대는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했지만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한 잘못을 너희가 거기 가서 똑같이 되풀이하지 말아라. 즉 못난 부모들의 잘못을 너희는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각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했던 그 과오들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곧 누리게 될 그 복스러운 생활을 가리켜 안식과 기업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주할 것을 찾아서 방황할 필요도 없었고 대적과 싸워야 할 위험도 없는 평안한 거주의 복,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죠. 또 나무 한 그루를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광야와는 달리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안정된 기업을 통하여서 더 이상 결핍될 것이 없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식과 기업을 누리며 평안히 살아가게 되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바로 앞절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라고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으로 받게 될 그 복을 설명해 주신 이후에 그 직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과 기업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너희들의 진짜 생활의 중심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추수로 하여 곡식을 얻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얻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 집안, 자기 동네 안에서 그대로 잔치 벌이지 말고 그 잔치 음식들을 모조리 다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곳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 물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 모든 축복의 소산들, 그 소산물들을 바로 그곳 예배 장소에 가지고 나와서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물 그것들로 다 바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놀고 먹고 잘 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 땅의 축복, 곡식, 고기 그것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쌓고 모으고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더욱더 풍성히 쌓아놓으라. 그래서 그 주어진 복을 너희는 항상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7절도 다시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육신적인 향락, 육신적인 기쁨의 죄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다가 바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은 참된 우리 신자들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또 다른 예배의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착은 안식을 주시는 그 동시에 게으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부요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흘러가 버리면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받은 소산을 가지고 나와 자녀들, 노비들 함께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이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눔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정생활 역시, 사회생활 역시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잘 믿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9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9세대들이 저질렀던 잘못, 즉 자기 소견대로 옳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이 종교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말씀만 골라 취하고, 자기에게 조금 찔리는 말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인 척 하는 것, 사실상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자기 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말 무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그런 믿음인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부분들이 바로 예배와 그다음에 헌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는 이 육신적인 편안함에 방해가 되는 정해진 주일 예배의 그 시간들, 그리고 주중의 예배, 기도의 시간들, 그것들이 정말 자기 마음에 꺼리끼게 되고, 그 중에서 자기 편리에 맞는 예배 시간 하나만 겨우 선택해서 겨우 나오고, 자기가 마음껏 즐기는 그 돈에 그 유흥에 지장을 주는 이 헌금이라는 것에 늘 마음에 부담감이 되며, 간신히 11조만 하든지 혹은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던지, 아니면 아예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냐 생각하는 이 합리화하는 핑계거리가 그 마음에 충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어야지만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를 빼먹은 학생이 어떻게 집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TV를 보든지 낮잠을 자든지 게으름에 빠질 뿐이고, 그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질 뿐이지, 집에서 TV나 유튜브로 혼자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러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대에서 탈영한 군인이 어떻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헌신과 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정말 개인적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며, 그 생존 목적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모두 찾아 나오고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내 왔었습니다. 물론 모이지 않고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이 편의함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정확하게 돌아봤을 때 모이지 않는 예배, 혼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전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예배보다 더 은혜로웠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 중심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방해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의 나태, 게으름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인 줄 알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늘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라고 재차 다짐하고 계십니다.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 편한 대로 너희들 생각에 오는 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인 거죠.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람이 세운 건물, 사람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신앙적 방해 요소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신앙 고백의 집결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요새, 산성,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진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실천 장소가 될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이자 신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전체를 비난하거나 거부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나 교회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사람들 앞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 이 즐거운 마음이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그 순간 분명히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단 한 가지의 약속, 우리가 왜 교회에 함께 나와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사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이곳에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